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이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15번째 사멕과 16번째 아인으로 시작되는 각각 8절씩 총 16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15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로써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24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지요. 시인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은신처요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살게 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들이니 자신을 떠나라고 하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이니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임수는 다 기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118절 하반절을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의 속임수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로 가득 찬 허언이고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같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120절에서 고백하지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시인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고 떨고 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시인이 15번째 단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 가차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확실해지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성경 구절들을 자주 말씀하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즉 왕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이 심판으로 소멸하시는 불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경외할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사랑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근하게 여긴 나머지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중과 경외를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조차도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조물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신화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의 존재의 최고의 신중함으로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16번째 단락에서 시인이 박해 아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이 있고 주의 법을 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인은 123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말은 기다려도 주의 의로운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니 피곤하고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런 표현은 자칫 믿음 없음이나 믿음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서 성도들이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시인의 이런 솔직함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나치게 경직된 표현이나 공식적인 언어만을 사용하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때론 우리에게 가식 혹은 가면을 씌워주는 경우가 생기게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순화시켜서 표현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격앙된 감정을 하나님께 감출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낭망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출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특정한 문제로 인해 내가 감정이 격앙돼 있을 때는 격앙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기력한 때는 기도할 마음도 에너지도 없다고 하나님께 토로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화가 나고 납득되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하나님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요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뭐라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씩씩거리는 요나에게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감출 수도 없고 가면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뢰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폭넓게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락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해야 할 만한 것은 이 시인의 태도입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방자함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아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아뢰일지라도 자신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인의 입장은 126절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는 마치 시인이 하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지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상황을 알릴 뿐 하나님께서 해당 상황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실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그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지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곤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권한 남용은 무거운 범죄인데 그 누가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고서도 무죄하다고 발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선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며 하나님의 처분이 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인을 본받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을 아무런 생각 없이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께 간청할 따름이지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바른 관계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신경 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합당한 경외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반복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런 경외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신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는 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합당하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은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 때까지 안전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통합되는데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뽑히는데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 여길 줄 알며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와 국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